오늘은 거듭나야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각종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에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의 의원이면서 부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들리는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개인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밤중에 찾아옵니다.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모양인데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주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명예에 먹칠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겠고, 또는 저녁 시간이니까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찾아오실 수도 있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일을 마치고 와서 저녁 시간에 만날 수도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그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질문이 있다는 것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그저 움직이는 것이 내 육의 뿐인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힘이 역사하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저 당연하게 묻지 않냐고 대답하지 않냐고 그냥 가버려요. 어느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고 원색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제가 다 설명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아니면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일에 정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르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어요. 그는 매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분명히 누구보다도 밝히 세상을 알고 이해하지만은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채울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생, 하늘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어떤 예언을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서 했던 그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너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단계 높여가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점점 진리 안으로 이렇게 니고데모를 데리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 또는 새로 태어난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부모에게 태어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 위로부터 태어나야지 하늘을 볼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늘 생명을 가져야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는 한 번 태어나는 거 분명히 다 알아요. 왜? 부모님에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또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그에게는 태어난다는 것이 뭐죠?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이미 들어보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애들이 하는 대답 같지만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미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이 가능치나 한 일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이죠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건 뭐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또 따로 있단다. 너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 다른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이다. 육은 육이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은 영으로 난 것이다. 육은 육체의 삶을 위한 것이지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 말을 내가 참 놀랍게 여기는데 그 놀라운 일이 아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제 거듭난 것은 뭐라고 얘기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거듭난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또 확장되기는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버려요. 성령으로 난 사람.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뭐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첫 번째는 육체로 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구약성경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는 푸뉴마라고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푸뉴마라고 헬라어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바람을 가리키는 경우도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역사나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나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바람을 통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람 봐라. 임의로 불지 않냐냐. 임의로 분다는 말은 내가 불기를 원할 때 불고 불기를 원하지 않아 안 불고 그러지 아니하고 바람이 원할 때 그냥 부는 거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른다. 성령도 이와 같으니 성령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서 왔고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는데 어디서부터 왜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거듭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건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몇 가지로 우리가 더듬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먼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 거듭났었던 그 사람은 어떤 모양인가, 이 세 가지를 단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냐?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하늘이 보였고 땅이 보였고 꽃이 보였고 새들이 보였어요. 태어나지 않고는 볼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보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보여진 것처럼 내가 본 다음에 태어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보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야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눈일까요? 귀일까요? 우리 감각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을 경험시켜요. 그렇죠. 예를 음식을 경험시킬 때는 여기에 꼬르륵 하면 내 생명이 지금 배고파요. 그러면 내 생명이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게 경험을 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내 기분을 따라서 내 눈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내 귀가 들어요. 내 생명이 이 세상을 경험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두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가져와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현상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사고방식에 저도 태어난다. 아,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다. 너 이런 생각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실험실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있다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백질로 우리는 언젠가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 유기물로 언젠가 존재했다가 그때 생명이 주입이 되니까 그때 꿈틀하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될 때 그때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마치 그저 단백질로 있다가 부모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입될 때 우리가 꿈틀을 하면서 생명을 갖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될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을 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눈이 뜨였고 그러니까 우리를 낳는 것은 부모님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 뭐죠?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죠. 땅에 있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면 천국을 경험한대요. 여기 거듭난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체적인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음성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밥상을 놓고도 음식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엄마의 사랑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보일 리가 없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싹 걷어내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천국 보기를 원합니다. 다 거듭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거듭날까요? 하고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이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각자 다른 의미이지만 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물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 먼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은. 맞죠? 우리는 다 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모태가 물이에요. 물. 거기에서 우리는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첫 번째 태어남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태어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물로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을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한 그대로 회개의 세례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치 우리가 모태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씻긴 태에 생명이 잉태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정리되고 십자가에 다 정리되고 주님 나는 이대로의 삶을 정리합니다라고 포기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이 생활도 좋고 예수님을 또 믿겠습니다. 마치 목에 목걸이 하나 더 걸치는 것처럼 장신구 하나 더 걸치는 것처럼 내 삶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것, 이걸 회개의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물로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결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에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의 해석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났는데 그 썩지 아니할 것 곧 말씀으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면 곧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우리 부모님들이 둘이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건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럼 태어날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태어난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절망일 줄 알고 지옥에 이를 줄 알아서 이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주님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할까요? 내가 거듭난가요? 난 게 확실합니까? 의구심을 많이 갖죠.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 안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 느낌 안에서, 내 의지 안에서. 그래, 때때로 우리가 기분이 좀 거듭난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우울해지면요,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막 여기 안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이 막 경험이 되면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때때로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은 늘 충만하십니다. 성령은 늘 가득하세요.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바람은 늘 불어 들어오려고 합니다. 오늘 바람 비유를 참 좋게 했어요. 바람은 늘 창문을 두들기며 들어오려고 해요.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만 열면 바람은 들어와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먼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게요. 프로포즈를 먼저 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해요. 마치 바람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충분하세요. 다만 참 감사하게도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좋아가지고 우리 놔버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서 우리 놔버렸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날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람이 밖에서 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지만은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만 내가 받아들이기만 해.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문을 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접하려면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자, 이것은 마치 결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또 우리 거듭남을 결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많은 남자 중에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남편이 밖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왔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는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잘 몰랐어. 무효. 법정에 가서 무효입니다. 이혼입니다. 그런 분들은 없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으로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밖에 있는 남자에서 이제 뭘로 들어왔죠?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남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당연하게 믿음으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세상의 경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불행하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프로포즈를 해서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내가 그때 정신이 없나? 내가 그때 잘못 받아들인 거 아닐까?
끊임없이 결혼식장에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함께 살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해졌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나중에 얼굴까지 비슷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 생명은 처음에 이 관계가 느슨해졌다가 함께 머물면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는 씨앗이에요. 매우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여기 안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가 똑바로 고백했나 안 했나 여기에 머무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렸다면 그때부터는 아버지로 대하면서 살아감이 필요해요. 그때 다른 것이 보이네, 다른 것이 들리네. 그때 내 안에 다른 능력들이 역사하고 다른 지혜가 나를 도와주고 다른 세상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를 다 보지는 못해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분과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안에 나를 돕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이 느껴져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소원하는 게 다른 것인데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분명히 느껴져요. 내게 다른 능력이 역사하고 다른 지혜가 가르치는구나.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 공부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 공부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재료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요. 다른 능력의 역사함이 알아져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된 것처럼 부부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니 확고해진 것처럼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나를 뭘 경험시키는가 하면 육의 세상을 경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시키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죄가 처리되었음을 인식하게 하시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해요. 이 생명이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의 연합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을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서 담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전혀 상관없이 사는 부부도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어떤 이는 남편과 하나가 완전히 연합돼서 함께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것을 바라보고 비슷한 세계를 경험해요.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아버지로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인정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걸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얼굴을 보고 확인했습니까? 아빠 얼굴로 내 아빠 이렇게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친자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다 엄마다 확인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 엄마라고 해서 엄마인 줄 알고 그냥 인정했어요. 인정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는 그저 책망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옆집 아줌마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 엄마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엄마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가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요, 믿음 안에서만 경험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역사하다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돕고 능력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경험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갑니까? 태어났는데 아직도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눈도 못 뜨면서 무슨 세상에 있기는 있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먼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받아들일 때부터 열려요. 믿음이 열어내는 거예요. 들려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열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들려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할 때부터 주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할 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신이 내 남편이다 라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내 삶의 자세가 싹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할 때부터 그 세상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한 건 당신 저 사람이 내 남편, 당신 남편, 내 남편 아니죠. 당신 남편이죠. 당신 남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 내 남편입니다. 어떻게 알죠? 한번 호적 띄워볼까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남편으로 그때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도 나를 아내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 언제 거듭났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였거든요. 아니, 당신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받아들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탕자가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내팽개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준비 다 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첫 번째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지만 두 번째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만큼만 성령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내의 의견을 늘 묻지 않습니까? 당신 이거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줄 착각해요.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만,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께 일하세요. 이걸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참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값어치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소리를 정말로 크게 들으시고 내 생각 하나를 정말로 존중하셔서 그분은 그렇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실 때도 나에게 묻고 내가 들어가도 되냐? 너도 원해? 예, 저도 원합니다. 그래,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존중한 이 사랑이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알아서 하세요. 변화를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세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습니까? 남편으로 받아요? 아내를.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 또 결혼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삶이 지속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결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참 좋다. 전에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좋은 남편인지 전에 몰랐어요. 이제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보배를 캐내어 갔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죠.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던가? 정말로 내가 아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가 몰랐구나 라고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수 집사님 대답이 너무 늦는데요. 할렐루야. 벌써 쥐어 사는 사람은 달라. 네, 벌써 이쪽 판이 조금 그 판이요. 꽉 쥐어 사는 사람들 막 그러면서 지금 좋아라고 막 아멘 하고 있어.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왜 그걸 알지 못했을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거듭난 이후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자기 자신이 뭘 시켜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보면요, 남편이 배고플 때 나도 배고파요. 남편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람,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뭐와 같은지 아냐? 바람과 같단다.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는 말은 원할 때, 성령께서 원하실 때 일을 하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주도권과 삶의 주도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께 있어요. 성령이 임의로 우리를 뿌려서 때때로는 천국을 경험시키기도 하고 때때로는 사람을 경험시키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의 약함도 경험시키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은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래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래요.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간다는 말은
시작이 없어요. 성령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도 없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생명이에요. 성령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성령은 마찬가지로 죽은 적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러함으로 너도 그러할 거라. 성령이 이와 같으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래요. 성령이 자유로움으로 성령의 사람도 자유롭습니다. 영은 얽매어둘 수가 없어요. 영을 감옥에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영을 사람들의 말로 묶어둘 수 있습니까? 없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책망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위축되겠습니까?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늘 자유롭습니다. 우리를 얽매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유롭다 그래요.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하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움직이실 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움직인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용서하기를 원하실 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 간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 갑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 않냐고 그저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대요. 성령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용서가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채우시면요, 기쁨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지 말라는 순간 근심이 싹 없어지네요. 성령께서 보여주는 세상 안에서 영광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데요. 성령은 어디서 불어 어디서는 시작이에요. 어디로는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알파와 성령이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시작과 나중인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시작이 되고 성령은 우리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당신 왜 희죽거리고 웃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 예, 제가 요즘에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뻐지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 성령의 일 아니에요. 어디서 불어온 것을 모른다는 말은 그냥 웃는데 어디서 뭐 때문에 내가 웃는지 잘 모르고 그냥 희죽희죽 웃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잘 안 믿어지면 가끔씩 꽃 꽂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 보세요. 꽃 꽂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 왜 웃어요? 그러면 예, 제가 정신이 사나워서 웃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성령의 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왜 웃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당신은 왜 죄를 느끼지 못합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유를 잘 몰라요. 원인이 없어요. 성령의 일들은 원인이 없어요. 이 땅의 일들은 원인이 있어요. 뭐 때문에 뭐 해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해요? 뭘 해야지 자유해요? 원인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게 없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당신 왜 힘이 나요? 음식 먹었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이 납니다. 당신 어제와 달라졌네요. 왜요? 화장을 다시 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제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왜인지를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태어난 사람은 왜인지 설명할 수가 없대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집니까? 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명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집니까? 아니요. 이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진짜 아버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설명되어서 내가 천국을 갈 것 같습니까? 어디 티켓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내가 천국을 갈지 잘 모르지만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건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이 모든 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봤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히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자의로 여기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의로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고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시작하셨어요. 프로포즈의 시작이요? 주님께 있어요. 용서의 시작이요? 주님께 있어요. 능력의 시작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게 이상하게 내가 좋아요.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근심이 되지 않아요. 당신이 이것을 생각하면 근심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 앞에가 없네요. 이상하게.
이 앞에가 없이 그저 자유라. 이것을 가리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유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바람이 그저 불어가는 것처럼 기쁨의 영이 오면 찬송을 해요. 감사의 영이 오면요 모든 것들이 거룩함으로 다가와요. 화평의 영이 오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미운 것들이 안 보여요. 용서의 영이 오면요 그냥 용서가 되고 오히려 내가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나는 그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용서가 돼요. 그리고 더 오히려 미안해져요. 왜요? 내 안에 다른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날 계산 잘하고 미워하고 분노도 많고 이유 없으면 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유 없이 순종하고 때때로는 감사하고 찬송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인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그 일을 살아갑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그 이유를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나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을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나를 경험시키는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혼재해 있지만은 전에는 꽃을 볼 때 꽃만 봤어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늘 살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꽃을 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여요.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나요. 하루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세상이 만나져요. 이것이 옛날이라면 전혀 다른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주고 경험시키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험이 된 거예요. 우리 육은 현상계를 경험시키지만은 우리가 영접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를 점점 경험시켜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군요. 그때 보이지 않던 세상에 확 보여주는데, 나를 돕고 있는 능력들과 권세들의 충만함, 내 장래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들이 여기 안에 넘쳐나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요. 지금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적지가 성령이세요. 나는 이렇게 웃어가지고 다음에 뭘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저 그것이 행복이 목적이에요. 행복이 종착역이에요. 능력이 종착역이에요. 그걸 해서 뭘 다른 게 어렵게, 나는 이것이 완전함 자리에 이미 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믿음의 세상을 걸어가야 되나?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여기에 정직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채울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 마치 뭐하거든?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은 부인할 수도 없는 세상이 있죠. 분명히 감각은 안 돼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래요? 우주 안에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로 꽉 차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것이 없으면 빛이 여기에 전달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전달되려면 전달하는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로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느닷없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없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세상을 영적 세계라고 해요.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감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인할 수도 없는 것, 그 세상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알게 하시는 이가, 아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하셨네, 용서하셨네. 점점 내가 한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 점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되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다 그러하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이 땅은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왔어요.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야 하고, 육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못 태어나요. 그 다음에는요, 영으로 태어나요. 이 두 생명은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육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을 위해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영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굶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가요. 뿐만 아니라 육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이 몸을 만듭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이 영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눈으로만 봅니까? 이제는 믿음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족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구를 준비하고 기뻐해야 돼요. 꽃을 보면서 즐거워해야죠. 차를 바꾸고 기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인도하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만족을 누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육체로는 강건하고 성령 안에 늘 자유로운 것.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서 나는 몸을 가져도 좋지만은 몸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난 감사해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더 소중해졌고 내 아내가 더 소중해지고 내 남편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도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저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 늘 불안했어요.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잠시 동안 머물게 하는 선물로 주신 다음부터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매일 매순간이 나에게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나 혼자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능력과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나는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눈은 멀어지지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보고, 나는 몸은 삐거덕하지만 내 영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나는 내가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여져 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이러한 거듭난 삶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쯤 되면 그때는 마치 곤충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몸을 벗고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하는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